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썩어 없어질 세상 욕망 바라보며 근심하고 걱정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색토록 있다 하였으니 하나님이신 말씀 붙들고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들의 환경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대응하며 맞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6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공예배에 우리 성도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각자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자 목사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위원회와 각각 받은 은사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귀한 마리아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들의 왕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치료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드린 헌금 위에 이 종이 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두 손 함께 얹어 주시옵소서. 이 성경책에 약속된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오늘 헌금 드린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모든 예배는 다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능력집회, 모든 예배,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 전도특공대 다 합니다. 대신에 모든 모임 새벽기도에서도 한 칸씩은 꼭 띄어서 앉으시고, 금요능력집회 때는 두 칸 이상 띄어서 마음껏 통성기도 할 수 있도록 조심을 해 주시고, 마스크를 꼭 끼시고 나오실 수 있도록, 대신 이럴 수 있을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위기라 해서 주저앉으면 고통이 되지만 위기를 극복하면 축복이 됩니다. 이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여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6, 7, 8 세 달 동안 수요 예배는 7시에서 7시 반으로, 수요일 날 예배 시간이 7시 반으로 변경되었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파 1-11기 영성 수련회 몇 전 남지 않았습니다. 접수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 함께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차렷 인사. 사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제 중에 맞아서 예배하리라.
안녕하십니까. 차량부 총무 황정수 집사입니다. 저희 차량부 부장님은 교회 버스를 운행 봉사하시는 조현철 장로이십니다. 앞으로도 차량 봉사 모두 함께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차량부 귀한 식구들입니다. 하나님, 말없이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일터에 가정의 자녀들 위해 하늘과 이 땅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사람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물질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먼저 이들의 심령 속에 흐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고 정상적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도 모르게 다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예배 드리고 나도 누가 왔다 안 왔다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사람이 그냥 이렇게 보는 것도 안면 이 교감이 있는데 교감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이 땅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얘기가 찬스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축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교회는 오래오래 다니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동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도무지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의무적으로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성경에 보면 비유가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가시밭과 같은 마음 상태인 성도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밭이 가시밭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체험이 없고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축복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너무 감사하다는 걸 모르는 이유는 마음에 가시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영적 가시가 박혀있기 때문에 영적 말씀이 뿌리 내리지도 못하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그 영적 가시를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가로막는 가시를 세상에 대한 염려와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염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잘 될까 염려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욕심을 가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막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염려와 욕심을 버려야 기쁨과 축복이 옵니다. 세상적인 염려와 욕심은 하늘의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욕심을 버리고 신앙의 체험, 감격이 있는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즉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제가 뭐냐?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먼저가 아니고 근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의 근본이, 출발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출발이 부모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의 자본, 물질이 아니고, 모든 우리의 출발은 예수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았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출발이 예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됐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게 최고급으로 집을 지어도 밑에 기초를 잘못하면 지어놓으면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의 기초가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크게 성공했어도, 아무리 높은 지혜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근본 출발이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기본이 예수가 없으면 다 헛된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한 명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동창들 몇 명 모였는데 다른 동창들은 그래도 저를 좀 어려워하고, 우리 친구, 우리 동창 목사 됐으니까 대우를 해주고 조에 침하는데, 이 친구는 아주 무례해요. 술 마시면서 다른 동창들은 저한테 권하지도 않는데 한잔 먹어 막 이러고 아주 무식하게 막 했는데, 저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것들 보면 참 답답해. 세상에 술도 없이 여자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 심심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봐. 심심한가? 얼마나 재밌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77억 전 세계 77억 인구 중에 23억이 크리스찬입니다. 고등교육 이상은 절반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에서 예수 믿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도 다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몇백억, 몇천억도 다 내놔요. 그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그 사람들이 너보다 더 못나서 그러겠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지요. 왜 내 모든 재산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까요? 내 모든 재산을 바쳐도 예수만 밑에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갖춰도 예수가 없으면, 출발이 잘못되어 있으면 헛된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라는,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오히려 찬성은. 우리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날도 보면 누가 돈 한 푼 주는 것도 아니고 표창장 주는 것도 아닌데 나와서 청소하고 그러면서 찬송함. 아니, 다 손해잖아요. 자기의 봉사 헌신인데 그 일을 하면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우리 예전도 회원들 청소하면, 온 교회 청소하면서 찬송함. 제가 그 찬송 소리, 화장실 청소하면서 찬송 소리, 제가 그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왔다 가신 분들이 다 그래요. 이만한 교회에 사찰 집사가 없고, 사찰 집사가 없으면 다 청소 용역 줍니다. 교회는 500명만 돼도요, 다 청소 용역 주고요, 사찰 집사님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청소 어떻게 하냐? 우리 다 이런 데에서
맡아서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맡아서 한다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현대인들은 봉사 헌신하려고 하잖아요. 베이스에, 내 기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 소용없어요. 눈앞에 위에 지어진 화려함만 찾는 어리석은 안타까운 성도들이 참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초가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만 함께 있으면 그 다음은 어떤 것이 지어질지 어떤 것도 다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상관하지 말고 내 건강과 지식과 소유를 상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 그 위에는 하나님이 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모두가 감사찬송. 여러분, 우리는 시편 내용을 알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원수가 다 나를 둘러쌌어요. 내가 죽고 싶어서 밤마다 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항상 끝나요. 왜?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가진 건 현재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분명한 건 내 근본은, 내 기초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의 기본이, 나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시편 118편 한 절에 5절이나 다 보면 감사하다,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하나. 118편 한 절에 전체 시편에 보면 75절이 감사해요. 아니,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자식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데,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는데도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왜요? 그래도 나의 기초는, 나의 근본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까. 예수 없는 삶은 그러므로 아무리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해도 헛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찬란하게 쌓아놨느냐? 너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믿음이 없으면 불로 태워졌을 때 남는 게 없어요. 예수만 나와 함께하는, 예수가 나의 근본이 되면 정금같이 변함없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예수 없는 자들은 다 안개와 같은 헛된 것일 뿐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을 오늘 성경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가, 너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이라고 돼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샀다,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 아닌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나의 삶, 우리의 삶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잘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상 받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인 줄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헛된 인생. 주님 앞에 갔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네 맘대로 살았다. 여러분, 이 세상의 돈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으면 죽고 나서 돈 가져가야죠. 하나도 못 가져간다니까. 이 세상의 그 많은 감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한다니까. 믿음만이 인정을 받는데 그 믿음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뜻대로 살면 다 이룬 것 같아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해요. 시험지를 빡빡하게 답안지를 채워도 정답이 아닌 건 빵점인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 근데 왜 충실한 제사장인 줄 아냐?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인정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예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의지하는 성도는 누구냐? 목회자의 뜻대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조해 주는 분이 제일 좋지. 자기 뜻대로 목사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피곤한 가시일 뿐이에요. 걸림돌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추어가 프로를 움직이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만나자 그러면 부담돼요. 뭔 소리 하려고 그럴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인생에서 사장님이 보기에 제일 좋은 건 사장 뜻대로 움직이는 부하 직원이지. 하물며 우리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인데 생명의 주인 뜻대로 하자고 내 마음대로 하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주여 주여 기도하고 직분이 있었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이런 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 인생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곧 어제도 오전에 장례식장을 우리 성도들 2군데나 장례가 났잖아요. 2군데나 제가 오전에 갔어요. 인생 순간이고 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주인의 뜻에 맞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야 인생의 삶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의지할 하나님, 주인이 있다. 주인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 편안하게만 살면 좋은 것 같지만 편안하게 살면 큰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편안하게 파도도 안 치는 바닷가 거기서 살면 상어나 고래 잡습니까? 못 잡습니다. 거친 파도가 훌륭한 상국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파도를 뚫고 나가야 고래도 잡고 상어도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걸 물리치고 파도를 타면 하나님의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 생각으로 에휴 그냥 가에서만 바닷가에서만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 주님의 뜻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고 싶어요 하니까 안 된다. 반대로
우리의 주인 뜻대로만 기도하면 다 들으심이라 다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그저께 저녁에 서울에 우리 교단 유명한 분 얘기를 들었어요. 여자 권사님인데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20억짜리 선물을 줬대. 그래서 내가 참 복받은 목사다. 모든 목사들이 야 복받았다. 금요일날 우리가 부럽다 그랬어요. 아니 똑같은 인생 사는데 남한테 20억짜리 목사한테 20억 선물 줄 정도로 축복을 받고 살아. 어떤 권사는 남편도 없는 여자 권사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주셨는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렇게 축복 그렇게 받을 수도 있나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축복을 받을까? 뜻대로 주인 뜻대로 사니까. 어려워도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들 코로나라고 힘들고 어렵다고 다들 그래요. 음식점도 다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며칠 전에 여천 지역이지만 우리 아들하고 갔는데 세상에 요즘 같은 코로나 때도 번호표 받아야 된다는 거. 참 기가 차더라니까. 다른 집 텅텅 비었는데 번호표 받아야 된대. 현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말씀의 뜻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올바른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아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불행할 때가 더 많아요. 미국의 애슐리라고 하는 여자의 기록을 어제 읽었습니다. 53세 된 미국 여성입니다. 이 여자는 11번 결혼하고 11번 이혼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남자하고는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했어요. 9명의 남자하고 살아봤습니다. 한 남자하고는 3번도 살아봤습니다. 그 결론을 책으로 썼습니다. 냉장고 속의 전 남편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남자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존재다. 결혼해서 사는 건 미친 짓이다. 차라리 노숙자로 혼자 사는 게 좋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여자. 아니, 자기 뜻대로 결혼해놓고 자기 뜻대로 이혼해놓고 그것도 11번이나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모든 건 전 남편 탓이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 11번 결혼했는데 다 그 사람들이 속인 거예요? 본인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 그런 여자는 100번 결혼해도 이 100번이에요. 자기의 자신은 하나도 아니 누가 결혼하라고 해서 했나요? 자기가 결혼했잖아. 11번이나 그것도 해놓고 결론은 뭐냐? 남자들을 다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렇게 좋은 남자들이 많은데 응? 그 남자들만 잘못하고 지 잘못은 없어? 모르는 것이야. 여러분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를 몰라요. 분수를 몰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 겸손해요. 사람들이 박수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뒤에서요 손가락질해요. 그러니 축복이 없죠. 깨닫지 못한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안 돼요? 고장났어요.
따라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로다. 아멘. 내가 내 계획을, 사람이 그 길을 내가 계획할 때도 그걸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요. 우리 어머님이 종종 부르시던 식사 준비할 때 부르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가끔가다 아버지가 힘들게 하시면 주님 뜻대로, 네 꼴 보기 싫다, 난 주님만 본다는 뜻이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우리 어머니 그런 찬송이 눈에 선해요. 남편이 힘들게 하고, 때로는 아내가 힘들게 하고, 자식이 힘들게 하고, 친구가 힘들게 할 때 그거 보지 말고 주님 뜻대로 가면 위로도 되고 용기도 나고 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자,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매 맞고 상처가 아파서 눈물 흘리고 맨날 실패하고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예수 없는 인생은 근본이 없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없는 인생은 모든 걸 이루었다고 해도 기초가 없는 무너질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 안개와 같은 헛된 삶입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이루어오는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은 가장 성공한 인생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생명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항상 실패자로 애쓰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주인 뜻대로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시인하십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여천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여천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리.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